오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피부색이 다르고, 때로는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민을 왔다는 사실 때문에, 또 입양아들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입양을 갔는데 색깔이 다르니까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입양된 가정의 형제들, 특별히 형제들 속에서도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든 가정들을 거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메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이 욕구들 중에서 3번째 욕구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 본인이 그 공동체에 소속들이 있는데, 조직들이 있고 거기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얻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는 특별히 이 학급 안에서 아이들이 소속되어지고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굉장한 애로움을 느낀다 그러죠. 근데 그 애로움이 너무 크면 결국은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소속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랑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하면 실은 이 소그룹 조그마한 교회들이 건강할 때만이 저희 교회 이 대그룹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 안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소속의 욕구들을 가족 안에서도요 느끼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연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상대방이 나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참 등한시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친구라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동등한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친구들을 그 무리 속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제가 담임 목사를 나오면서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이 자취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형님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척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하거나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보다는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은 굉장히 또 바닷가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영을 굉장히 다 잘하세요. 그리고 체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이면 늘 뭘 하냐면 수영하러 가고요, 모이면 등산을 가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분들 따라서 도교산 갔다가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놓으면 수영해야 되는데 저는 물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게 매우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이자 그러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면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수영하고 다니는데 저는 들어가면 뽁 빠져갖고 나중에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참 쪽팔리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또 산에 가는데 이번에 지리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리산 갔다가 헬기 타고 내려갈 것 같아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좋은 형님들이고 또 동역자들인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그 조직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은 만나면 좋은데 때로는 만나러 가기까지 참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소속의 욕구가 채워질 때만이 사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게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신감도 잃어버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1절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죠.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한글인데 자세히 자세히 또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땅에서 난 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 태어나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기를 바라죠. 또 땅 위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이 땅 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땅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질서이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늘에 속할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그가 전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본인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배웠고 또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25절과 26절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애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법은 뭘 말해요? 네,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 그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중심이 누구냐면 자신의 스승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또 선생님께서 증언했던 그분, 증인했던 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해 준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자기 스승 요한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스승의 인기가 떨어져 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면서 자신의 스승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공동체인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깁니까?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이 마치 내가 힘이 있는 어떤 조직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아지면 제자들이 마치 내가 세상에 성공한 그런 어떤 소속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들을 겪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큰 교회 성도들일수록 자기들이 그 교회만큼 믿음이 아주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그냥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어지간한 믿음 갖고는 이렇게 권사가 또 안수집사가 또 장로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는 조그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큰 교회는 일은 많지만 실제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그마한 그 교회는, 여러분, 조이교치 교회는 그냥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일을 하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관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굴러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일의 양에 비하면, 일의 종류에 보면 큰 교회가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직분자들이 일에 참여하는 걸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 교회는 실제 본인이 꼭 참여해야 할 일보다는 참여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는 정말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나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굳이 따진다 그러면 그 큰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자그마한 교회보다, 교회의 성도들보다 또 직분자보다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6주에 한 번씩은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큰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하면 그냥 한 20주, 30주에 한 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헌신들이 요구되고 훨씬 더
여러분 큰 믿음들이 요구돼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크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큰 교회 권사님 되신 분들 중에서는 권사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권사가 되신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예배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권사님들이 기도는 대부분 오후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나 뭐 수요일 날 수요일 기도회나 이때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예배는 딱 한 번의 예배예요. 뭐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지만 그냥 수요일이나 찬양 오면 딱 한 번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돌아가봤자 권사님들이 200분, 300분이 있으면 때로는 1년에 한 번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권사가 됐는데 기도를 시켜놨더니 기도를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낼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끝내신 분이 계셨다니까요. 기도 끝하고 끝내신 분이 실제 있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중이에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냥 하늘이 노래지니까 기도 끝 해가지고 제 목회 생명줄이 끝난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제 행정을 맡았는데 송 목사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문 다 받아라서 다 봐라 그랬잖아. 나는 그때 왜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 다 기도문을 받아갖고 검열을 하라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지막 그대로 기도를 끝내는데 자꾸 뱅뱅 돌리는 거예요. 한 소리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저거 어떻게 끝낼 줄은 모르는 거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뱅뱅 한 세 바퀴 돌리더니 안 되니까 자기도 더 이상 돌릴 수 없으니까 기도 끝 하고 끝내더라니까요. 이야, 제 숨이 멎은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 권사라 그래서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마치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리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리요한의 인기도가 떨어지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경쟁자인데 예수님의 경쟁업체가 오히려 더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승인 세리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이 선생님께서 증언했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요한의 입지가 좁아짐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영향력이 작아질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는 위기가 왔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세리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경쟁심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7절 3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요한의 대답을 좀 봐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분을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리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면 첫 번째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떠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나보다 유능하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 정작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는 전혀 소원해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기를 원해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면 보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로 세리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이때 이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스승인 세리 요한이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세리 요한이 소원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처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걸 누가 가장 가까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증언할 사람이지,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보다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거 따르는 거 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세리 요한이 하늘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들을 제자들처럼 바라봤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처럼 불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세리 요한은 무엇을 직감하냐면 내 사명이 다 했구나. 그냥 직업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구나. 왜냐하면 내가 다 쓸모를 다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도 되냐면 세리 요한이 순교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 요한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30 간 넘었습니다. 30 간 넘었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한참 때인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 이것처럼 마음 아프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리 요한에게는 그런 마음의 불안이나 아픔이나 절망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의 사명이 무엇이고 본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세리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 요한은 땅의 것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에서 살아갈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버렸다, 땅에서 살 날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을 알지만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요.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 인기를 버리는 것도, 또 제자들을 보내는 것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하늘에 자신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정말 여러분 떳떳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말에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라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리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질문하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세리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 너는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자신은 주님 앞에 보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사명이 다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이치가 뭐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서는 스승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스승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스승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스승일지라도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여러분 너희들로 나처럼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리요한은 어디 것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을 따르면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한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쫓으면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더 큰 집을, 더 많은 집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차도 더 큰 차,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의 가치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나 여전히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들 것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지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은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그 빛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뭐가 드러나니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펴시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펴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좀 마지막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보니까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합니다.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늘의 공중에 날란 새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새들을 봐라. 저 새들은 너희들처럼 심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는다. 또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다가 모아두지도 않지만 굶어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 아버지께, 너희 하늘 아버지, 여기 중요한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들, 하찮은 새들도 귀히 여기셔서 저들로 다 먹이고 입히셔서 다 지금까지 일하지도 않고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지만 굽지도 않고 사계절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대요. 더 귀하대요. 하나님 앞에서요. 2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계속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며 너희들이 하늘에 속해서 어떤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 새가
백합화가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귀히 여기셔서 입히고 먹이고 굶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신대요. 32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들이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이 다 미리미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절이 바뀌면 아이 입힐 거, 아이고 추워지니까 옷 꺼내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야 오늘 날씨 추우니까 지금부터 겨울옷 입고 가라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부모니까요.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이가 다 입게 하고 먹게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엄마 이제 겨울 시작되니까 나 겨울옷 좀 내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아요. 언제 이야기할까요? 아이들이 크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긴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 애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이게 뭐 따뜻한 옷을 입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다 알아요? 부모님은 다 안다고요. 아시니까 다 알고 아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입혀줘요. 보고는 아유 오늘 우리 애들이 키가 많이 커버려서 작년에 옷은 좀 입기 힘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또 옷들을 사잖아요. 아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사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해 있다고 땅의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처럼 뭘 구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매일 이거 갖고 염려하고 산다고 해요. 누가 할 건데요? 하늘 아버지가 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새를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오늘 아유 저 새도 저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구나. 나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구나. 여러분 저 새한테도 나를 수 있는 능력 주시는데 저것보다 더 귀한 나에게 이 문제 헤쳐나갈 능력 안 주실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우리들이 땅에 우리 발을 딛고 살아서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말씀 속을 봐야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주실까, 어떤 거 입혀줄까, 어떤 거 마시게 할까,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곳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